오순절후 14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은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 중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드리는 질문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복잡한 감정이 숨겨져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복음서에 걸쳐서 단독으로 요한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장면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상당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은 중요한 사건들, 예수님을 향한 중요한 놓칠 수 없는 교훈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신 귀한 말씀들이 많이 속해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자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이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데 사도행전에서 보면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마술로 기적을 행하는 것과 전혀 다른 형태의 이적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다릅니까? 마술사 사도행전의 시몬은 마술로, 사술로 그것을 행하였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행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침의 치유의 은사를 행하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대목에서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것을 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 번에 이례적으로 금한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 일을, 그 역사를 펼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지요. 민수기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엘닷과 메닷이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예언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 모세여, 그들이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소서라고 간청하는 것이지요. 그때 모세의 대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가 막힌 대답 아니었습니까? 네가 나를 두고 그것을 시기하느냐라는 시기라는 단어가 돌출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만인에게 나타나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말을 하더라는 것이지요. 모세는 모세이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요한의 이 질문에 대하여 금하였습니다 라고 요한은 그 뒤에 생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고 그 어떤 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은 여기에서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선생님이라고 호칭합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으로 나오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선생님으로 나오는 것이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과 선생님은.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금하지 말라였습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고 나서 즉시로 나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럴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그 복잡했을 마음을 보자는 것이지요. 요한이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어떤 낯선 기적을 행하는 이 사람을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오직 그 하나의 이유로 그것을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실력 행사를 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갑질을 한 것이지요. 왜 이들은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위로 올라가 보면 바로 위의 말씀은 제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납니다. 어떤 다툼입니까?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하나님 좌우에, 누가 예수님 하늘나라에서 좌우에 있을 것인가? 누가 더 큰가에 대한 열띤 논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먼저 섬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등장시키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연약한 자의, 약한 자의 그 섬김과 돌봄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도 중요하지만 연약한 자를 돌본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품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문제로 다투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하였을까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로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하신 상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제자들은 두 번째 가르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지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지.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갖고 계시는지, 이 순간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자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그들은 누가 큰가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마치 도장을 찍듯이 요한의 질문이 이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왜 이 문제에 관하여 예민할 수밖에 없었느냐면, 자, 마가복음 9장에는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산상 변화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흰옷을 입은 광채가 눈부시는 모습으로 변화된 상태에서 그 산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내려왔는데 그 산 위에서 보았던 그 휘황한 광경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세상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황홀했으면 베드로는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살자고 말한 베드로를 그는 무슨 말을 한지도 몰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의 세상으로 또 다시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변화된 산에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이 세상은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분노로 들끓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의 예로 한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소중한 아들을 데리고. 이 아들은 귀신 들린 아들이어서 이 귀신이 이 아들을 죽이고자 하여 물속이든 불속이든 상관없이 뛰어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보다 견디다 못한 아버지가 방법을 알지 못하여서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을 만난 이 아버지는 그 제자들에게 간절한 부탁을 한 것입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귀신에 들려 죽어간다. 제발
살려달라. 이 귀신을 쫓아달라. 내 아들에게 생명을 달라. 이런 간절한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과 먹고 자고 그들을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생활했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이 그 아버지가 보고 느낀 고백 아닙니까? 제자들은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책망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질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완악하게 믿음 없는 그런 행위를 드러낼 것인가라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내어 쫓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자들의 당혹스러운 이 돌덩이처럼 가슴을 짓누릅니다.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귀신 들린 그 아들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고 있는 아버지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할 수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예수를 믿는데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믿지 않느냐? 믿는다면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와 어떤 해답이 간절한 그 시간에 그 해답을 세상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한 당혹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가는 것은 오직 하나,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기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려있는 문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가? 주님께서 하신 역사를 이루리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역사 아닙니까? 믿음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더 나아가 주님은 더 큰 역사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곧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어느 특별한 날에만, 어떤 특세에만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기도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내 기도가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숨쉬고 있다는 세상 희희낙낙거리며 걸어다니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이미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걸어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무엇이 보였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들이 병을 고칠 수도 없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는 그런 무능한 상태에, 영향력이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어떤 낯선 자가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병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것이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어떤 귀신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마술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그 놀라운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못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향하여 왜 네가 그것을 시기하느냐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 줄임표 속에는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줄임표 속에는 왜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이 시기와 질투쟁이들아,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뭐가 다르냐? 너희들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배척하고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너희가 복음을 막고 있지 않느냐?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앞길을, 발목을 잡고 있느냐, 막고 있느냐? 왜 그렇게 편협하냐? 왜 그렇게 너희는 너희들밖에 모르냐? 우리 교회, 우리 집, 우리 울타리, 우리 가족,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옳다고 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 것이냐? 너희들이 하는 것은 옳으냐? 이웃 교회에서 하는 것은 그러냐? 너희 교회에서 견디지 못하고 다른 교회로 가면 그 다른 교회가, 그 성도를 받아준 그 교회가 나쁜 교회냐? 너희 교회만 교회냐? 너만 목회자냐? 다른 목회자의 은사와 다른 목회자의 능력은 배타적이고 독선적으로 무시해버려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그 역사를 우리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낯선 자가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에 끼어들 수 없는 자가 왜 그 짓을 하고 있느냐? 왜 귀신을 쫓고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 낯선 자에게 나타날 수 있느냐? 우리에게도 나타나지 않는데 라고 하는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예수님께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우리는 한없이 작은 우리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는 엄청나게 그 범위가 넓은 전 인류를 포함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의미지요.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것이 전해지는 근거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그 시발점이 다른다고 하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우리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범위, 그들이 생각한 예수님의 이름은 오직 능력을 행하는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수단과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어떤 낯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사용해야 할 도구인데 낯선 자가 왜 그것을 사용합니까? 사용하지 못하게 하소서. 마치 그것은 우리가 상표 등록을 먼저 했습니다. 그가 상표 등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만 사용해야 할 이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수님이 사용하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을 안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그 근거가 되고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전혀 다른. 그래서 제자들 또한, 요한을 포함한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어떤 능력을 이루는 수단이나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낯선 자가 이루는 역사를 보고 아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어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룬 기적을 보고 행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자라고 하는 것을 그들보다도 더 깊이 알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은사를 베풀었을 때 일어나는 역사는 그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더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실까요? 단지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라는 울타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반대하지 않는 무리들 가운데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더 많은 걸림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이 세상에서 교회가 점점 배척당합니까? 외면당합니까? 오히려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도구로 사용하고 유익을 위해서 수단으로밖에 여기지 않더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시간 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서 그들이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누가 감히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수단으로 생각한다. 그들이 나를 도구로 생각한다. 그들이 이 세상의 모든 복음이 가는 길을 막고 그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디딤돌이 되어야 할 그들이. 그러시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 누구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준 자는 하나님께서 그 상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 한 그릇이라고 하는 이 마음 한 조각이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물 한 그릇은 두 가지 의미로 가질 수가 있는데, 하찮은 것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그 건조한 땅에서, 사막의 땅에서 물 한 그릇이라고 하는, 목마름에 지쳐 갈증으로 쓰러지기 직전에 물 한 모금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마셔야 할 그 물을 상대방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랑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 한 그릇을 내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